한 언론사의 조사를 보니까 성경 69권 중에 가장 좋아하는 성경 책 1등이 시편이었습니다. 시편. 그리고 두 번째 잠언. 그 다음에 성경 일독을 시작하는 분이 항상 도전하는 마태복음. 신약 성경을 읽어봐야겠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그리고 창세기 이렇게 순서대로 성경을 좋아한답니다. 그 중에 오늘 읽은 출애굽기는 12번째 66권 중에 나름 상위권, 중상위권에 기록을 했습니다. 남성은 주로 마태복음과 창세기를 선호하고요. 여성은 주로 시편과 잠언이 압도적이었다고 합니다. 시편과 잠언.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잘 안 읽어지는 성경이 어디 있냐? 1등이 구약 성경의 소선지서, 미가서, 하박국, 나훔, 스바냐, 말라기 이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어렵다고 느끼는 부분이 모세오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이 성경을 읽을 때 좀 어렵다 이렇게 느낍니다. 그 중에 단연코 가장 어려운 성경의 난이도가 높은 성경을 꼽으라고 하면 당당하게 레위기가 1등을 차지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를 읽다 보면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다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주로 제사와 관련된 내용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레위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성경을 거의 읽지 않는 요즘 시대에는 그런가 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어렵다고 한 부분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본문에도 등장하는데 그 부분이 바로 족보입니다. 족보. 우리 민수는 역사나 세계사 좀 좋아하니? 안 좋아해? 왜? 조선시대의 왕의 이름은 순서대로 외우고 있니? 쉽지 않지. 우리 하늘이는 외우고 있니? 뭐 노래는 들어본 것 같지? 장우리도 마찬가지고.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죠. 왜냐하면 이름 외우는 게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목사님도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이름 외우는 게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더군다나 외국의 왕이나 외국의 인물들은 이름이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주로 2자 아니면 3자. 어쩌다가 이름이 긴 왕은 좀 기억이 남는데 대부분 2글자에 3글자. 그리고 가장 난이도 높다는 연도. 몇 년도냐.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은혜롭다고 하는 성경도 족보가 나오면 일단 어렵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몇 번 이야기를 했지만 성경에서 읽다가 사람의 이름이 쭉 나열되는 족보가 나오면 이 족보를 이해하는 팁이 있다. 족보 이름의 하나하나를 기억하기보다는 그 족보 앞뒤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종결되거나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족보가 나오면 그 앞뒤에 아주 중요한 사건과 역사적 전환점이 있다. 이것을 기억하고 족보를 읽으면 이해하는 데 조금 쉽습니다. 지금 몇 가지. 첫 번째 나오는 족보가 창세기 5장에 나오거든요. 가장 오래 산 사람들을 경쟁적으로 다루는 창세기 5장 볼까요? 아담의 계보 해가지고 아담이 몇 세, 셋, 에노스, 게남, 마할랄이 몇 세에 살았는가? 대부분 다 900세, 800세. 에녹만 반절도 못 살았죠. 365세. 장우리 왜 이렇게 에녹이 오래 살지 못하는지 혹시 알아요? 죄를 지었어요. 네. 재주가 없었나? 맞아요. 에녹만 유일하게 죽지 않고 하늘을 바로 승천한 케이스죠. 900세까지 못 살고 중간에 하나님이 빨리 불러와가지고 하늘로 승천한 사람이 에녹입니다. 그리고 가장 오래 산 사람은 당연히 이제 무드셀라라는 것은 알고 있었겠죠. 이렇게 족보가 창세기 5장에 쭉 나오는데 바로 그 다음 장, 족보가 난 다음 장에 무슨 사건이 나오느냐? 노아의 방주가 나와요. 싹 쓸어버려요. 역사를 싹 쓸어버린 사건이 나오죠.
뒤에 창세기 11장에도 보면은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셈, 아르박사, 셀라, 아벨 그래도 뭐 누가 낳고 이런 내용이 쭉 나와요. 11장에도 누가 낳고 11장 바로 앞장 10장에 이제 바벨탑 사건이 나오고 모든 사람의 언어를 싹 바꿔버리는 바벨탑 사건이 10장에 나오고 11장에 족보가 나오고 12장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 인간과 뭘 맺어요? 들어본 적? 연을 맺어요? 네. 네.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을 맺어 약속을 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때 처음 등장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야 너랑 나랑 우리 약속을 좀 하나 하자 하면서 첫 번째 언약. 지금은 우리는 두 번째 언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때는 첫 번째 언약의 시대를 드디어 열어가게 됩니다. 뭐 이후에도 계속 나와요.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도 족보가 쭉 나오는데 역대상도 족보가 나오는데 족보가 끝나자마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의 별이라고 하는 다윗이 등장하죠. 누가 등장해요? 네, 언제? 네.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등장합니다. 그 등장하기 바로 앞에 이스라엘의 족보가 다시 한번 또 쭉 언급이 됩니다. 마태복음 1장도 족보가 나오죠. 그래서 대부분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야지라고 하는데 갑자기 누가 누구를 낳고 하면서 벌써부터 지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예수님 마태복음의 족보로 시작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이 엄청난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 족보가 등장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계속 누가 누구를 낳고 그랬는데 그 낳고의 연속 출애굽기 6장에도 이제 뭔가 일어나겠구나. 어떤 사건이 등장하겠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읽은 출애굽기 6장 이후에 펼쳐지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족보를 보면 족보의 내용이 뭐 계속 누구를 낳고 하니까 기억나는 이름이 별로 없잖아요. 기억나는 이름이 있어? 하늘이 아까 읽었던 없어요? 아까 읽었던 본문 중에 혹시 기억이 나는 우리 임지사님 혹시 기억나는 인물 있습니까? 예, 아까 우리 읽었던 족보 중에 누가 누구를 낳고 네. 그 집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족보가 나오긴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아들이 12명이고 그 12명의 12명을 지도자로 세워서 이스라엘이 12개의 지파로 나눠요. 우리나라 전라남도, 북도, 경상도로 나눠지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렇게 지파, 12개의 지파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 12개의 지파 중에 오늘 읽은 본문에는 유독 한 지파에 대해서만 언급해요. 나머지는 낳고만 나오는데 이 지파는 누가 누구를 낳았는데 그 낳은 누구가 또 누구를 낳았고 하면서 꼬리치기를 계속 만들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앗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의 이름은 137세였으며 그리고 나서 17절부터 이제 23절까지는 레위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만 쭉 나옵니다. 12명의 지파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고 이 레위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만 나와요. 왜 레위 지파만 콕 집어서 기록을 했을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러면 그걸 알려면 출애굽기 6장 바로 앞에 어떤 사건이 있고 7장에 어떤 사건이 있는지를 알면 이래서 레위의 족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록했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5장의 이야기는 이제 광야에서 야인으로 살던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에너지를 충전해서 모세 앞에 갑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단판을 지으려 갑니다. 단판을 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만나요. 그리고 내가 바로 왕을 만나서 우리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가게끔 제가 이끌겠습니다 하니까 백성들이 엄청 좋아해요. 지도자들이 막 환호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를 만나서 단판을 지으러 갔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에게 뺨을 맞고 말로 손으로 맞다는 게 아니라 말로 뺨을 맞아요. 혼나요.
전혀 말이 먹히지가 않아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아무 효과 없이 돌아왔다는 그 모세의 소식을 듣고 백성들이 또 모세를 욕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줄 알았다. 당신이 뭐길래 그러면서 또 욕을 먹어요. 그러니까 방금 전까지 막 자기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막 등을 돌리니까 열이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제가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그리고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하면서 울부짖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6장 12절 13절 바로 앞에 읽었던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니와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이미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모세는 나는 말을 못하고 입이 둔해서 나는 못하겠다.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할 수 없지만 모세는 굉장한 경력을 가진 또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왕족으로 자라서 이집트뿐만 아니라 근동 국가에 대한 모든 역사 또 정치 또 경제에 대한 이해까지 왕의 교육을 받았던 그런 어린 시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40대까지. 왕족 출신이고 당연히 무술도 뛰어났을 것이고 우리 같은 사람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비록 광야에서 살고 있지만 이 모세에게 있어서의 그 지도력과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아마 이런 열등감이 있었나 봐요. 한 가지의 약점이 있었는가 봐요. 막상 너무 오랜만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바로를 만났는데 왕을 만났는데 말을 하긴 하는데 이게 말이 먹히지를 않는다는 것을 느낀 거예요. 이거는 말 주변이 좋다는 거하고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영향력이 전혀 없다는 걸 느껴요. 사람마다 이러한 모습들이 대부분 하나씩 있어요. 다 열등감을 하나씩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대를 다녀도 이런 열등감이 있다고 그래요. 자기 단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물어보면 남들 볼 때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 사람 스스로는 그게 약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세에게 필요한 것은 언변 딱 하나, 입이 둔한 자니이다. 그리고 입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내가 바로를 만나도 이게 먹히지 않았다. 라고 모세가 생각을 했던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 우리 자신의 결정적인 약점 때문에 우리 한계를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내 말을 듣질 않아. 엄마 아빠가 내 말을 듣지 않아. 친구가 내 말을 듣지 않거나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 말을 듣지 않는 경우. 왜냐하면 우리 말을 잘 하지 못하고 지식이 부족하고 역량이 부족하고 나는 모험심이 약해. 그래서 막 도전을 해야 되는데 도전을 못해. 어떤 사람은 참지 못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막 결정적인 순간에 불을 내뿜어. 참지를 못해. 어떤 사람은 소극적이고 매사에 소극적이고 어떤 사람은 부끄러움이 많아요. 그래서 기회를 번번이 놓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하고는 다른 사명을 받은 사람이지만 똑같은 심정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난 이런 이유 때문에 저 이거 못하겠어요.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참 많이 있다는 거죠. 나는 어리기 때문에, 나는 몸이 약하기 때문에, 나는 도전의식이 없기 때문에, 나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저 이거 못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이런 소극적인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족보가 하나님의 위로의 족보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족보다. 왜냐하면 모세는 우리가 볼 때는 진짜 탁월한 사람이었는데 모세에게 있는 유일한 스스로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거.
입이 둔해서 말을 못한다고 하는 그 약점이라고 하는 그 한 끝을 채워주는 인물이 등장하기 때문이죠. 족보 이후에 그 인물이 등장하고,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이 족보는 바로 그 인물의 가정에 대한 족보가 나와요. 드디어 모세와 협력하는 아론이 등장하는데, 이 아론에 대한 족보가 오늘 읽은 그 가족의 이야기고, 그래서 이 아론의 등장과 함께 드디어 모세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족보가 시작되었구나 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그냥 아론만 등장했어요. 아론 이름만 등장했어요. 그러다가 이 족보를 기준으로 오늘 읽었던 6장을 기준으로 해서 7장부터는 아론과 함께 본격적으로 아론이 모세를 도와서 함께 출애굽을 하는 그 사역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게 돼요. 그리고 모세라는 이름이 나오면 거의 아론과 같이 등장을 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다. 그 전에는 그랬지만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부르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여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아론과 함께 하나님의 명령을 같이 받아요. 그리고 모세가 짊어지고 있는 짐을 아론에게도 같이 지어줍니다. 심지어는 모세가 할 일을 아론에게 대신 맡겨요. 지팡이를 바로 앞에서 던져서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거. 모세가 한 게 아니라 아론이 한 겁니다. 10번의 재앙을 내렸는데 수만 마리의 개구리떼가 온 지면을 덮게 만든 것도 모세가 한 게 아니라 아론이 한 거예요. 모세가 아론에게 명해서, 아론이 명하니까 개구리떼가 땅으로 뒤집어 올라오게 돼요. 이 땅의 모든 먼지, 그 나라의 모든 먼지들이 다 그 사람 피를 갉아먹고 사는 이로 만드는데, 그 일을 만드는 것도 아론이 그 일을 감당해요. 모세가 아론에게 명령합니다. 이스라엘이 백성들과 함께 제사를 드릴 때에 그 모든 제사의 총 책임자가 모세가 아니라 아론이었어요. 그래서 아론을 우리는 제사장, 그중에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총책임자가 돼서 모든 백성들의 제사를 집례하게 하는 그런 동역자로 세워집니다. 어떻게 보면 영향력이 모세보다 더 큰 것 같아요. 모세 곁에서. 최고의 2인자, 하나님의 일꾼이요, 모세의 동역자로 드디어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이제 모세가 혼자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함께 부름을 받아서 아론과 함께 명령을 받은 지도자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세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론을 보내주셨던 것처럼 바로 이러한 관계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어야 된다. 성도는, 우리 개인은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를 통해서 부름을 받고 할 일을 부여받아요. 너는 내 자녀가 돼서 넌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넌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에게 이렇게 할 일을 줘요. 그런데 그 할 일,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혼자는 못하는 일입니다. 같이 하도록 부름을 받아요. 그래서 꼭 함께 하도록 불렀으면 누군가는 손이 빨라. 누군가는 재력이 좀 있어요. 누군가는 건강이 좋아. 힘이 있어. 누군가는 성경을 많이 알아요. 누구는 잘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누구는 잘 돌보는 은사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잘 배워서 그것을 잘 전수해주고 누군가는 그것을 뒤에서 잘 서포트합니다. 모든 사람이 서로의 모세가 되고 아론이 되어서 서로의 약점을 다 보완하는 공동체가 오늘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성도들의 삶이고, 그렇게 부름받은 공동체가 바로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의 교회는 이 어두운 시대에 모세로 부름을 받아요. 출애굽하라고, 세상에서 애굽에서 이제 나오라고 교회가 그런 부름을 받습니다.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우도록 어두운 시대에 또 하나의 교회로서 우리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교회가 이렇게 모세처럼 어두운 시대에서 건짐을 받는, 탈출하도록 하는 부름을 받았느냐? 어떤 교회들은 또 아론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그 세상에서 무조건 나올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또 살아야 돼요. 거기서 제사하고 예배드리면서 살아야 되는, 그래서 교회가 주축이 돼서 이 세상을 변혁하고
변화시키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갈 때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한 일부분으로서 교회가 그 지역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선한 영향력을 주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전하는 그런 모퉁이처럼, 모퉁이의 돌처럼 그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도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의 약점을 채워주는 동역자의 아론을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이런 아론과 같은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아론이 누군가? 우리는 그 아론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돕는다. 성령 하나님이 바로 내 삶의 참 아론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일단 여기 있는 우리들을 너무 잘 파악하세요. 아론과 모세가 서로 형제였던 것처럼, 그래서 동생 모세를 잘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왕실에서 잘하고 있는 것을 지켜보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살았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나의 약점도 너무 잘 아시고 나의 한계도 너무 잘 알고 내가 뭘 두려워하는지도 너무 잘 알고,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고, 그리고 그분이 또 내 삶에 손이 되어주기도 하고 발이 되어주기도 하고 힘이 되어주시기도 하고, 그런 아론과 같은 분이 바로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의 아론이 되었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에 진정한 아론 같은 분이 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꼭 필요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내 곁에 아론과 같은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늘 잊어버립니다. 혼자 있다고 생각을 해요. 혼자만, 외롭다고만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고백해요. 이게 자꾸 꺼지니까요. 네, 아이고. 성경을 못 넣었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분이시고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 곁에 대제사장이 늘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된다. 우리는 뭔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더 큰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꼭 붙잡아야 된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신다. 그리고 우리처럼 똑같이 시험도 당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셔서 그러한 분,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다 같이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에 내가 모세로 부름을 받았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필요한 아론이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모세로 부르셔서 나에게 할 일을 주셨구나. 근데 그 일은 혼자 못해. 그래서 내 곁에 아론을 주셨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모세로 부르셨다면 그 역할 가운데 우리를 때로는 아론으로 부르시기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돕는 자로, 누군가의 필요를 채우는 일도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너무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역할이다. 우리가 모세처럼 특별한 사명을 위해 부름받았던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돕는 아론으로서도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모세 되어주시고 내 영혼의 모세 되어주시고 아론 되어주시는 나의 대위로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은 이 어두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부터 약 6주 동안 내가
또 우리가 누군가의 무엇이 된다는 주제로 함께 지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내가 누군가의 무엇으로 살아가는 것, 누군가의 목소리로 살아가는 것, 누군가의 손과 발로 살아가는 것, 누군가의 방패로 살아가고 손길로 살아가는 것이 이 어두운 시대에 주목받기를 좋아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주목받지는 못해도 이인자로서 누군가를 돕는 역할로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인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추석 기간 동안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누군가를 돕는 자로서, 섬기는 자로서, 세우는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아론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추석은 너무나 복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돕고 섬기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나들목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지난번에 불렀던 찬양 함께 지어져 가네 찬양합시다.